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있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이곳에 서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사랑하는,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형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온전한 새로워짐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주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 가운데 있는 저희 교회, 이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사역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홍찬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청년 회장님이 누구요? 회장님은 안 계시고, 그러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저 청년 읽어봐요.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11절 몇 절이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나라 가야 돼요. 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훈련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해야 그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하고 기분대로 살고 멋대로 살면 그 나라 가긴 가요. 가는데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다 그 나라를 위한 하나의 시험장과 같습니다. 연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육체적으로 살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라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처럼 거지고 비록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아도 그 나라 갈 수 있다면 그가 성공한 자요, 그가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면 또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나라 가지 못하면 그는 이제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늘나라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 안 하죠. 그거는 나중 일이고 당장 뭐 먹고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인생에 가서 다 후회하는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게 질서가, 하늘의 질서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살아라. 그럼 진리대로 살다가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갈 수가 있는 건데 진리대로 안 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면 사람은 반드시 선해집니다. 진리는 선과 단짝입니다. 진리대로 살 때, 하늘의 질서대로 살 때 그 사람은 선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없나 그런 글자 하도 많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랑 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본질상 사랑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그저 감동적이고 자기 마음에 뭐가 들게 하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첫째,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 사랑. 보통 상담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희생양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적이에요. 마귀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좀 한 단계 발전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또 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자 안 받아줍니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서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이 이웃입니다. 선한 것이 이웃입니다. 악한 거 이웃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는 게 이웃입니다. 한 단계 더 높아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주님의 나라 천국은 이웃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헌법입니다.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성경 전체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가장 중요하다. 이웃사랑, 주님 사랑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이제 그 나라 갔어요. 딱 갔더니 그 나라 가니까 이제 또 애들도 올 거 아닙니까? 애들도 왔어요. 막 오는 거야. 그 나라 가서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한 가족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아이가 이 천국에 맞는 아이일까? 이 아이의 마음 상태를 먼저 봅니다. 선한 자인가? 진리대로 살다 왔나? 그걸 보니까 얘가 진리대로 살다 왔어요. 선해졌어. 선한 자예요. 그래, 너는 여기서 전국에 사는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나라는 이제 세상적인 아버지는 잊어버려라. 이건 이제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딱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또 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좀 이제 거기서 이 아버지도 자녀들이 딱 왔어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야. 아이고 반갑다. 막 지상에서 같이 살다가 이 나라에 와서 사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서로 안 떨어질라 그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질 않아요. 보니까 이 아이가 마귀야, 마귀, 사탄이야. 악한 짓을 해. 아주 그냥 지옥 갈 놈이야. 근데 꼭 붙잡고 여기서 함께 살자, 헤어지지 말자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 털어버려 지옥 보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보는, 경건한 아버지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우리 아이가 천국 시민이 될 만한 마음 상태가 돼 있느냐, 영혼의 상태가 돼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영원히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 뭐 7,000년 전에 왔든지 10만 년 전에 왔든지 노아 홍수 당시에 온 사람들도 거기서는 함께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영원한 현재다. 그 현재가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그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 물질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공간적인 시공간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무한해요. 무한이라는 말은 공간의 개념이 없다.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보다는 더 실제적이고 더 예민하고 더 확실하고, 그 나라 가니까 감각이 살아요. 지금의 감각, 좋은 일 있으면 하하하하 한 5분 동안 웃다가 그냥, 그 나라 감각이 사니까 기쁜 일은 100배로 더 늘어나요. 그리고 슬픈 일은 100배가 더 늘어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건 그만큼 감각이 살아버리니까 모든 게 확장돼요. 난리 났지, 난리 났어. 그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거지. 천국 시민은 그만큼 행복이 크고 즐거움이 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본인은 나 구원받았네 뭐 노래 불러도 아니, 주님이 보실 때 구원시켜줘야지. 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악한 자들은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 수준이 그거니까. 그러나 선한 자들은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거하고 나는 이 입술이 더러운 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민해요. 나의 죄를 통탄해요. 그게 선한 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아주 그냥 룰루랄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계속 부부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우리 처녀들을 볼 때, 처녀라고 해야 되나? 여자 청년들을 볼 때 사랑으로 보십시오. 사랑 덩어리다, 저분들은. 저 사랑 덩어리들을 만약에 내 아내로 데려온다면 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나이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행복과 불행은 부부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면 최고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줘도 아깝지 않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내가 잘못된 관계를 부부가 된다면 이 세상에 불행해도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부부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 그거 잠깐이지만 부부관계의 행복과 불행은 아주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남자분들이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불쌍한 남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말로 더 할 게 없어요. 자, 제가 그동안에 잠깐 얘기했던 거를 잠깐 복습하면 아내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자연 세계를 두 세계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암컷과 수컷입니다. 동식물은 암컷과 수컷으로 자연 만물을 나누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남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여자들에게는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지혜의 연합이야말로 이게 바로 천국의 즐거움,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하늘나라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랑이고 그 부부 사랑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내놔야 돼요. 한 몸이 될지니라 명령하셨고 이거를 주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너 결혼했지? 예,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 뚜껑 열어보자. 그 나라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나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 밝은 광명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 드러납니다. 네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관계요. 이 연합의 관계는 사랑과 지혜의 관계요. 그것은 둘이 연합해서 하나의 부부 사랑을 이루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온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랑이 있으면 지혜가 이 바깥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이 내면적인 것이고 지혜는 바깥 세계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말하면 진리의 세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사랑을 딱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가 돼주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감싸주는 거예요. 아내는 그 사랑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에게 베푼 것을 여 안에다가 거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남편의 이미지가 아내의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각인이 돼 있어요. 여기 각인. 남편의 과거의 잘못을 이 안에다가 다 품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임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품고 있어요. 10년 전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막 놀라 자빠지는 10년 전 얘기, 다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남자는 달라졌지만 이 남자를 안 봐요. 달라진 이 남자를 안 보고 이 사람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지만 과거에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자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남자가 바뀌기 전에는 아내는 남편을 다시 새롭게 보질 않아요. 아내의 가슴속에 새겨진 남편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가슴속에 새겨진 자신의 모습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예. 그 남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야죠. 진리의 세계, 지혜를 짜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계속 여기도 나오고 계속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남자의 결정품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모든 게 여자에게 투사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그분에게. 그 여자가 울고 있으면 내게 지금 잘못 들어간 거야. 지금 나는 좋은 것이 여자한테 쐈는데 여자는 우울하고 벽만 쳐다보고 침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내 것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부인의 미소를 보고 부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느껴야 돼. 이거 안 느끼면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이 남자. 골 때리란 표현,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은 그래서 부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인상 쓰고 자기를 투명인 것 취급하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완자소리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 내가 이 집에 지금 하숙생인가? 도대체 뭐지?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야? 이러면서 막 남자도 괴로워합니다. 부인이 미소 지고 어서 오세요. 웰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네요. 부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기 된장찌개를 끓여놨으니 맛있게 드시고 아주 쉬세요. 그럼 부인이 미소 지면 이제 무장해제를 하는 거지. 하루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편하게 숨 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부인이 미소 지면서 맞이해주면 또 하루 보람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또 집에 오면 또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 여성, 그 부인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부인이 미소 짓는 그 모습, 부인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사실은 본인의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내 속에 욕이 나가고 잘못된 게 들어가면 부인이 그런 미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남자의 내면적인 성품이
여성에게 그대로 결정체로 남은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이거를 알면 이게 좀 성경 말씀이 이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고대인도 그랬고 아주 이전 사람들도 다 그랬고 우리 조상님도 그랬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인상 쓰고 있어봐. 편안해져요? 집에 오고 싶어요? 집에 들어와 봐야 그냥 찬바람이,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냉기입니다. 이 찬바람 분들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더운 바람, 찬바람. 이 찬바람 서리 맞은 인간들이 많아요. 서리 맞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찬바람 씌우면서 살면 이거 오래 못 살고 병들어요. 병들어.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불행도 없어요. 세상에 짐승들은 불행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러나 사람은 불행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요. 시집 잘 가시고 장가 잘 가셔야 돼. 예. 아멘도 안 하시고. 그 이제 아내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아내들은 남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뭔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저 인간이. 도대체 저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뭐야?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끊임없이 머리를 들여다봅니다. 그게 아내의 주제예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겠지만 아내들은 끊임없이 남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것이 자기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딴 여자한테 갔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딴 여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의 모든 전부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거든. 남자의 씨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남자의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DNA 전체가 들어오는 거거든. 돈만 아닙니다.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딴 여자 쳐다봤다? 그러면 아내는 뭐가 일어나죠? 질투. 여인의 질투는 이거는 못 말리죠. 이 질투는요, 불살라버립니다.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는, 남자를 죽이는 데까지, 내가 못 먹을 바에는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이 이게 이 남자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실 이 질투심의 목적은 다른 여자한테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 질투심이 그래도 좀 예수 믿고 교회 집사님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거 자제가 되지만, 세상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면 남편을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확인 사살합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여자들은 어지간히 여기까지. 왜냐하면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질투가 다릅니다. 선한 자들은 어느 정도 방어만 하면, 이 여자가 도망갔어, 이 여자하고 이제 끝났어, 여자하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질투하고 이제 다시 남편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같이 살지만, 그 영화 있더라고, 연애의 목적. 혹시 보셨어요, 청년? 우리나라 영화인데 연애의 목적이라. 그 이제 질투심이 나니까 남편을, 학교 선생인데 학교 선생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만나. 학교 선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완전히 짓밟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요. 무섭죠. 가정 내에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집안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질투할 일은 있지만은, 그러나 천사와 마귀의 다른 점은, 천사들은 방어하는 데까지만 해. 싸움을 방어하는데, 방어가 목적이요. 그러나 마귀들은 공격이 목적이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짓밟아 놓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내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됐다, 방어하는 데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천사와 마귀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아우라. 특별히 이제 아내의 아우라, 기운이죠. 기운 아세요?
기가 있다고. 응? 그 기운은요, 어떤 거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그 기쁨과 기쁨, 쾌락과 기쁨이 비슷한데, 좋은 건 좋으니까요. 쾌락도 즐겁고 기쁨도 즐거운데, 이 기쁨은 천국적인 것이고 쾌락은 자기 이제 지옥적이 악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그 기운에서 기쁨과 쾌락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사자 모습을 보십시오. 뭔가 위험이 넘치죠. 고양이, 강아지, 돼지, 뭐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느낌이 다르죠, 볼 때마다. 그게 아우라입니다. 그 짐승들도 하나의 뭐가 이렇게 기운이 뻗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자가 으렁하고 되면 막 온 짐승들이 그냥 쭈뼛하고, 예? 긴장합니다. 그 기운이 있어서. 사람에게다, 각 사람마다에게도 기운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아내에게는 그 기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아내의 그 아우라가, 그 기운이 처지고 마치 단조처럼, 이게 비 오는 날 뭐가 쭉 처진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다면 그 집안은 이제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아우라가 있어요. 기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얼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모습, 그 기운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때 그분들의 기쁨, 즐거움, 그 표정, 이런 것들이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예. 집안의 기운, 집안의 분위기는 아내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아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연합한 결합을 통해서 기운이 나옵니다. 이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를 먹고 사는 거야. 아이들도 그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고, 그 집안의 분위기, 그 기운이 밝고 환하고 천국적이고 즐거우면 그 자녀들 또 이어서 대대로 그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집안에 며느리를 데려오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 기운이 중요합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의 기운이 있다. 사랑의 기운이 있다. 예. 이 사랑의 기운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사랑을 하되 이 사랑이 있으면 내면적 사랑을 하는 게 있고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마치 겉사람 속사람이 있듯이 이게 드러난다니까. 그 나라 가면 어느 부부가 굉장히 세상에서는 참 친절하고 사이가 좋아 인고 부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누가 봐도 부부니까. 그 나라 가봤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본질을 드러나는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 나라는 숨길 수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은 육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인간은 숨기는 데 천재예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치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숨기는 것만 배워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나라 가서 숨기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버려요. 숨길 수 없는 나라, 거짓말할 수 없는 나라, 모든 게 다 드러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 드러나니까 이 천사들하고는 여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나 좀 쟤네들하고 좀 떨어져 살게 해주세요. 저기 있는 데 가니까 막 못 견디겠어요. 막 악이 선 앞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 앞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니까 좀 더 어두운데 지발로 가는 거야. 지발로 저기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거기서 못 견디는 거죠. 부부가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니었네. 이게 속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속이. 주님 나라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부부간에 이루어야 될 이 부부 사랑을, 그 나라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맞게 또 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그 나라 가면 확 바뀌어질 것이다. 성경에 보면 표범이 그 점을 하나라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뭐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모습, 거듭난 사람이면 거듭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야.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받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간다고 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을 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예수 믿으면 다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처음에는, 초보 때는. 그 야쿠자하고 그 야쿠자가 목사된 그 혹시 간증 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야쿠자가 목사가 되고 그 사모님이 한국 여자인데 처음 때는 뭐 야쿠자로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니까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도 돼. 막 갑자기 막 몇 억이 들어오고.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이게 신다는 거구나.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오더니 이제 갈수록 이제 험난해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 때만 그런 거예요. 그건 너를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려고 그래도 약간의 저기를 해주신 거지. 진짜는 이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는 이미 깡패, 죄의 덩어리, 이미 도둑놈, 그 놈이 변하려면 얼마나 그 모진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또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안 변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한지 모르죠. 인간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인간 안에 그런 놈일수록 악마가 늘 끊임없이 지집을 짓고 도사리고 앉아 있는데, 천국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양이 살려면 늑대, 이러한 싸나운 짐승이 없어져야 양이 사는 거예요. 다시. 야생동물이 사라져야 양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고, 마귀가 사라져야 주님의 영이,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쫓아내는 게 일이요. 주여, 이 죄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거 쫓아내라 이거야. 네 마음밭을 기경해라 이거야. 네 마음밭이 먼저 옥토가 되어야지. 그래서 순수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것은 없나이다. 나는 악밖에 없고 부모로부터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죄인데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 덩어리인데 이 사랑을 잘못 배운 거야.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상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가서는 또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나라 가면 남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만 남는 거예요. 육체는 다 사라지고 너의 덩어리, 본질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만 남습니다. 뭐 사랑하다 왔니? 뭐 사랑하다 왔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남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의 본질도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영혼은 사랑 덩어리예요. 인간의 영혼은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 그 영혼은 그 사랑이 바로 그의 생명이라고요. 보통 사랑이 그게 남이 사랑해준다 그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투투에 원하는 거, 애착하는 거. 너의 애착, 네가 원하는 게 뭐였냐? 뭘 원하고 있니 지금 너? 지금 뭘 원하고 있니? 선한 거 원하고 있니? 악한 거 원하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나 이거 물 먹고 싶어요. 나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천사들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나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선인지 악인지 이 땅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선악간에 선악의 잣대로 판단한다. 사후에 남는 거예요. 이게 부부사랑도 이게 사후에 남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부부사랑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부부간에 사는 것은 40년 50년 살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아니 처음에 그 결혼해가지고 잘못되면 그냥 이혼하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야.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부부간에 사랑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겉과 속이 있거든요. 속에 게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누구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드러납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저 더러운 게 드러날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 그러나 선한 자들은 선한 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 선한 게 드러나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머리가 길고 유대인이시고 인물은 잘생기시고 키가 메시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진리로 그렇게 좁혀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온 만물에 충만하다. 온 만물에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이 좀 특별했어. 저도 20살 때 그냥 저 수원 칠보산 기도원 해가지고 21일 금식 기도해서 20살짜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계속 믿습니다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조금만도 막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목사 되고 내가 40 몇 년 됐나? 50년 되고 난 다음부터 내가 헛믿었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나는 믿음이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거예요.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이 믿음이지. 실천하지도 않는 믿음 고집만 세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온 고집이지 뭐. 그걸 믿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이 그냥 드러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게 장난이 아니구나. 나는 CCC에서 하는 사형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그거 제일 싫어해. 그게 간단하지 않다고.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구원의 길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숨 쉬는 것 순간순간마다 다 구원의 재료예요. 이게 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이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안 살면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게 그게 부부생활입니다. 부부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거 영적인 생활이에요. 주님이 이거 그냥 부부생활은 그냥 넘어가고 딴 것만 얘기하자. 천만에 그럴 뿐 아닙니다. 부부생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인간은 남는 게 사랑뿐이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까지 얘기한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두 번 들으니까 조금 낫죠. 예. 제 말이 뭔 말인지 저 사람 그 설교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이 말은 우리가 죽고 그 나라 가서 한번 그 나라에 진짜 저 사람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 보시고 그 나라 갈 때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가서 갑작스럽게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사랑이 안 되면 남편과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냉기가 발생합니다. 찬바람이 돕니다.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찬바람이 나옵니다. 아내는 가슴으로 살고 남편은 머리로 산다 그랬어요. 남편은 지혜로 살고 여성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지각한다. 그 사랑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면 이제 찬바람이 돕니다. 아까 기운이 나옵니다. 그냥 찬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운이 나와버려요. 찬 기운이. 그럼 남편이 거기서 잠이 올까요? 상담 들어보면 재밌어요. 저희 남자들이 이게 침대에 이제 문 서로 별거 하니까 각방 쓰니까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다. 눈을 탁 보니까 어떤 시커먼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래.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문을 잠그지 않으면 막 잠이 안 온다고 막 부인이 위에서 자기는 자고 있는데 노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귀신도 아니고. 예? 그럼 잠이 오겠어요, 장로님?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진짜 나 죽일 수도 있잖아요. 찬바람이.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그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어떤 분하고 또 상담했더니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합의된 게 없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 부인이 차려다 주는 밥은 못 먹고 음식점에다가 이미 예약을 해놓은대.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이제 밥 먹는데 부인이 차려주는 밥 안 먹고 차려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산대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더라고. 78세 노인,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이제 체념하고 그저 내 건강이나 챙기고 그냥 밥만 어떻게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저 체념하면서 인생 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 비참한 인생이지. 세상에 불행해도 그런 불행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불행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행복과 불행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 처지가 되는 거죠. 냉기. 부부간에 분리가 되면 마음과 마음의 분리, 영혼과 영혼의 분리. 사람에게는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거리는 육체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거리감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죠. 심리적인 거리. 그게 영적인 세계라. 마음의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이게 분리가 되면, 남녀가 분리가 되면 찬바람이 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찬바람이 지금 돌고 있다 그러면 빨리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뭐냐면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농장의 주인이 거기 있는 싹쓸,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떤 새를 줘요. 도지를 주는데 망대를 주십니다. 산 울타리, 그 다음에 포도주 확,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다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망대가 뭐냐? 망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 작업이에요. 망대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룩다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멀리 내려다보는 게 내 자신, 내 마음, 나의 상태, 나의 수준, 나의 현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어보시죠. 아담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디 몇 번지, 그 일산 서구 일산로 525번지, 그거 아닙니다. 장소를 물어볼 때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수준, 너의 상태, 너의 마음이 어떠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의 상태를 인식해라 이거야. 자기 인식이 안 되면 이게 천국 못 가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할 자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망대가 없으면요, 반성이 안 돼요. 반성 안 되면 고칠 이유도 없는 거지.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데 반성을 못 해요. 뭐가 문제는 있어. 그런데 이거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망대를 주셨어요. 이 망대를 가진 남자를 찾으세요. 우리 여성 청년들은 망대, 자기 인식을 자만하지 않고 자기 인식해야 돼요. 자기 인식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봤다면,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을 인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냉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 그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냉기의 요인, 첫 번째, 종교가 없는 경우, 종교를 거부하는 경우, 이게 냉기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미 냉기를 안고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기쁨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종교를 거부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의 상태, 내 영혼의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게 내 교회의 모습이다. 나의 현실은 나의 교회다. 나의 현실은 나의 교회다. 주님이 어느 날 가자 부르실 때 내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거다. 이걸 인식해야 되죠. 두 번째,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이게 냉기가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MBTI 아시죠? MBTI 나는 뭐다, 나는 ESFP다, 나는 뭐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하죠. 성격이에요, 성격. 그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 나쁘고 좋은 것도 없어요. 네 성격은 그러냐? 내 성격은 이렇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 냉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냉기는 좀 심하진 않아요. 성격이라는 것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심한 냉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은 좀 교양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수다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성격이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성격이 안 맞거나 마음이 안 맞아서 오는 경우죠. 예.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고 성향입니다. 그 성향이 이게 이제 나의 습관과 나의 문화, 나의 성격, 나의 그 성향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나는 내 성격이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빨리 작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종교가 한쪽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신앙이 좋아. 근데 상대방은 신앙이 없어. 이것도 냉기가 옵니다. 한쪽은 거룩하지만, 한쪽은 경건하지만,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 서로 마주보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들. 요즘에 이제 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나라가 돼서 한국 사람들의 가성비가 좋아. 한국 청년들의.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요, 뭐 한국 남자 그러면 BTS 알아요? BTS 다 BTS인 줄 알아. 여러분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BTS 정국이에요. 나는 뭐 비율을 좋아해요.
그럼 자기가 마치 국뽕이라는 말이 쓰나 요즘 애들 국뽕. 그래가지고 뭐 저 터키나 이런 애들 그 종교가 다른 애들이 그냥 인물이 너무 이쁘지 그런 애들이 막 달라붙는다고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덥석 결혼해가지고는 이 종교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이게 문제가 커져요. 예. 종교가 안 맞는 것도 하나의 냉기의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해요. 뭐 결혼하고는 안 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 냉기 이거 가지고 평생 냉기 속에 살 거예요? 냉장고 속에 살 거예요? 찬바람 맞으면서 살 거예요? 완전히 따뜻한 바람 쐬우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게 됩니다. 종교가 다를 경우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거짓에 오염돼. 거짓이 너무 많아. 끊임없이 거짓이. 이 거짓도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도 종교를 모독하는 게 많아요. 거짓의 영들이 있죠. 거짓의 영들. 그게 부부관계를 깨트립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에 아까 한봄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까 같이 이제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서로 결혼해라. 분방하지 마라. 사탄이 유혹한다. 막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님 놓쳐버리면 마귀는 이제 신난 거야. 이제 마귀가 저놈 잡으러 가자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게 별거. 서로 떨어져 사는 거죠. 별거. 합의상 분방해라. 그리고 잠깐 떨어져 있고 기도할 틈을 위해서 떨어져 있어라. 그러나 영원히는 하지 말아라. 합의상.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한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하는 것은 완전히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별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의 세대에 갈수록 커집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남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자들은 저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여자들은 또 서울에 있고. 별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헤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마누라가 시골로 내려와요.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싸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몇 달 만에 한 번 와가지고 또 싸우고 또 올라가. 싸우기 위해서 또 내려간 거예요. 시골로. 별거.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남녀가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훈련장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한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들었는데 그 부부관계의 목적이 뭐냐? 부부의 목적이 뭐냐? 부부의 관계는 선용의 목적이다. 선용하는 것이다. 영어로 use. 선용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선용이 뭐냐? 선하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원인, 결과거든요. 우주 만물의 원리는 이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자연 만물은 목적, 원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거기에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입니다. 사과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안 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고 뭐 안에서 뭐가 끌어잡아당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그 원인과 결과에는 힘의 법칙이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가.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뉴턴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이제 뉴턴이 이제 그런 과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낸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저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표류하게 됐어요. 잠깐 머물게 돼가지고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시계를 놓고 갔대. 근데 시계라는 놈이 이게 자꾸 움직이거든. 생전 이런 걸 처음 본 거야. 막 혼자서 지가 움직여. 그 옛날에도 이제 혼자서 움직이면 이제 귀신 얘기 나오는 거지. 귀신이 슥. 그 앞에서 막 제사도 지내고 뭐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혼자서 움직여.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처음 본 거니까. 시계가 움직이는 걸. 그렇게 무지몽매한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예. 혼자 움직이는 건 귀신이 부정 탔다. 귀신이 뭐가 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서구에서는 원인 결과로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걔네들은 원인과 결과로만 모든 이치를 봤지만 문제는 목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 만물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인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지혜라고 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하셨다. 그 결과를 이루신 거죠. 구속하셨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져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아버지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아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어느 원인을 찾죠. 의사 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방법을 잘 선택해서 결과가 의사가 된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 지혜, 선용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이 선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 선용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은 목적이 돼서 그 아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과 지혜의 원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용의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선용의 관계요. 이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선용의 삶이 됐느냐 이거거든요.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용 속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선용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결과 속에 선용이 나타난 거죠. 어려운 얘기한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나라 가서 또 여러분의 삶이 결과가 드러나는 게 바로 선용의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선용의 결과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실천이 바로 선용이거든요. 부부관계는 진리 실천이에요. 남녀가 그냥 섞여 사는 거 아니에요. 살맛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청년 때는 처음에는 감각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청년 때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감각으로 시작해. 뭔 모르고 그냥 아가씨가 이쁘고 여자 청년이 너무 아름답고 센스 있고 너무 청년이 잘생기고 어떤 감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감각이라는 것은 동물들도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동물들도 갖고 있어요. 사람도 감각을 통하여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들어요. 감각이 없으면 정보를 못 알아듣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들으니까. 내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내 속에 이제 감각이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성은 또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각으로 판단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와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뭐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감각이에요.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가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감각은 가장 피부가 같은 것이고 가장 바깥쪽 부분인데 내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감각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야. 보기에 좋은 거, 지혜롭게 할 만큼 뭐가 탐스럽다 이게, 환타스틱하다 이게. 선용이 없으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결혼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마무리 져야 되잖아. 어쨌든 이 사람하고 뭔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그게 뭔지 아세요? 좋았다는 말은 내 작품이 야 작품 활동 끝내줬네. 야 잘 만들었다. 야 사람 이 기가 막히게 만든 이 작품 활동 그거 아닙니다. 좋았다는 표현은 굿입니다. 영어로 굿. 그게 뭐예요? 선하다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보시니까 선하다. 그래서 굿 좋았다 그렇게 하는 거지 선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좋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악이 없어요. 선만 보이는 거예요. 선만. 그래서 저 사람 나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선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현신의 권사인가 아세요? 현신의 권사 우리 옛날 현신의 권사가 죽어가지고 물어봤대잖아요. 하나님 어느 게 목사님 아십니까? 모른다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요? 모르는데? 주님 모른대. 어느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걔는 그 사람만 안다. 와,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다 쫓아갔대. 가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현실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모르시죠? 우리 옛날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흥 강사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쫓겨났어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이 찾아가서 당신을 하나님이 모르신대.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무슨 재단 장애인 재단인가 뭐 해가지고 수백억을 헌금했잖아요. 그때 그거 듣고 그 얘기 듣고 또 현신의 권사는 현신의 권사대로 내가 그 나라 가보니까 이거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회인가 뭐 거기에다가 북한 선교회 거기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만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만. 이런 부부관계 선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 소용없어. 선하지 않은 자의 기도, 개 같은 자의 소득 안 좋아하셔요. 선한 자의 기도를 들으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할 선이 아니고 진리에 의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을 때 그게 선한 거니까. 응? 부부관계도 큰 원리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멀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혼자서 바빠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얘기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목적이고 하늘나라 가서 뭐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 세상에서 뭐 겉보기에 뭐 행복하고 뭐 하겠어요. 뭐 쓰잘데 있겠어요. 그 나라 가서 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하늘나라의 행복이 되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려와야죠. 우리 집안에. 마치 그 천국으로부터 그 세계의 그 폭포수가 내 안에 쭉 내려오듯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그 좋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내려오는 게 바로 아까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운이 우리한테 뻗치는 거예요. 신난다, 야, 기쁘다. 왠지 마음이 평안하다. 너무 행복해.
이게 내 세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것이라고요. 세상적으로 좋은 건 아까 쾌락이야, 쾌락. 정욕적 쾌락에 불과해요.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하고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의 기운이요, 아우라가 있다고. 그 아우라가, 사랑의 아우라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서 내 죄된 모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마귀의 속임수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닌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고 내 판단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요.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내는 아내 된 자로서, 남편은 남편 된 자로서 배우자를 혹시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합시다.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건 마귀적이고 마귀가 가로막은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배우자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허물과 이전의 죄와 이전의 잘못을 다 이제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용서로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용서하셨는데 주님이여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속에 고집을 피우고 아직까지도 끝까지 마음속에 미움과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진리의 실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방해 놓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제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큰 신사랑은 증량다